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15분의 단기 선교팀이 한 주간의 사역들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김춘매 집사님, 강미라 우리 성도님은 사정이 좀 있으셔서 화요일에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궁금하시지요? 다 알게 되실 겁니다. 화요일에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계속해 주십시오. 이번 선교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계획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셨습니다. 사역의 보따리를 품고 저희들이 갈 때에 빈 보따리를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은혜를 저희들이 기대하며 빈 보따리를 들고 갔는데 정말로 하나님은 많은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 나눌 수 없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갖고 온 보따리가 어떠한지 그것들을 좀 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또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를 다녀온 분들에게는 부담이 있어요. 무슨 부담인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다녀오셔야 그 부담을 느끼실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주간의 마음과 믿음과 삶을 은혜로 채워주셨고 또 열심으로 또 그곳에 있는 이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하고 되돌아올 때에는 주변에서 좀 변화를 그 사람에게, 성도에게 찾는 그런 기대치가 있어요. 선교를 다녀왔는데 어떻게 마음과 믿음이, 삶이 변하게 되었을까? 좀 그렇게 좀 보시죠? 기대하잖아요. 아니에요. 네? 그런 어떤 부담감이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좀 괴리가 될 때에 꼭 선교가 그곳에서만 하는 거냐라고 우리가 서로 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지에 하나님 앞에 섰던 그런 모습, 믿음으로 정말 모든 것 내려놓고 갔던 그런 모습이 되돌아와서도 삶으로 그렇게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부담감들이 있어요. 그런 변화에 대해서 계속 붙들고 가는 그런 부담이 있는데 거룩한 부담감이지요. 이 부담감을 안고 또 시작하는 우리 선교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런 부담감을 갖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선교사님이 본인이 우리를 파송한다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파송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주변에 예수님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사의 의식으로 사십시오. 되려 축복을 저희들이 또 받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비단 이 선교를 다녀온 이들만의 그런 부담은 아니에요. 사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변화에 대한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룩한 부담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자라도록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변화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긍정적인 신앙의 그런 믿음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의 열매들을 드러내는 그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좀 더 좁혀서는 주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사역의 변화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이것을 좀 저희들이 함께 좀 계속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주간에 계속 변화에 관계되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변화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이에요. 말씀 11장까지 여러분 무슨 내용이 로마서에 기록되었는지 성경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있으시면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셔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의롭게 되고 또 거룩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열렸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유대인이나 이방인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열려졌다라는 것을 바울이 구원과 관계되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긴 말을 좀 정리하면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진 새 시대의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다라는 그것을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또 고백하고 또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들이 압니다. 그런데 12장에는 좀 다르지요. 12장부터는 그 주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드는 이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지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그런 장으로 전환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삶으로 또 믿음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열매들을 거두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12장 이후에 해당하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자, 그 첫 번째 장에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과연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내 믿음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강한 이 신칭이의 믿음이 있는 자, 이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좀 풀어서 로마에 있는 교회의 이방인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했던 거지요.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여전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 몸을 드리라 라고 하는 그것이에요. 우리가 잘 많이 듣던 그런 말씀인데 이제는 죽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고 죄가 있어서 그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 없기에 나를 대신해서 어떤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런 이제 제사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번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의 죽음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걸 믿고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확신이 든 우리들에게는 이제 살아있는 제사로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그 채널이 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살아있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거예요. 몸은 body와 또 mind와 spirit 이런 어떤 구성된 이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바디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영이 함께 이루어져가는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라는 거지요. 이제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죽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삶으로 또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로 드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연관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살아있는 내 몸으로 이루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제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거지요. 살아있는 것과 죽는 것, 여러분 구분을 어떻게 또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이번 선교 여행 중에 그 가장 가난한 이들이 모여 있는 그 헤이리의 시리 솔레이 지역에 정말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주거 환경의 모습을 보면 죽음의 의미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시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개천이 있어요. 바다로 연결되는 생활의 하수들이 쓰레기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개천이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로 나아가는 그 길이 그 온갖 쓰레기로 그렇게 막혀서 흘러가야 할 곳이 흐르지 않고요. 거기에 모든 폐수나 오염물질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정체되어서 그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 비릿한 냄새서부터 화학 냄새서부터 또 주변에는요 쓰레기들을 다 태워요. 다 태워서 그게 그 하늘에 적할 정도로 쓰레기 덤프장에도 태우지만 생활에 주변에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밤낮 그렇게 태워요.
여러분, 살고 있는 그곳이 죽음의 현장인데 그들은 그렇게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거기서부터 계속 살아온 이들은 그 환경이 죽었다, 죽음의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못 느끼지요. 여러분, 우리 선교 사역의 마지막 날에 선교사님이 저희 열심으로 사역했다고 정말 한 7박 8일 열심히 사역한 팀들에게만 보여주는 그곳으로 잠시 저희를 인도해 주셨는데요. 전혀 다른 그런 곳이었어요. 그 헤이리의 큰 산, 그 너머에 높은 산으로 저희들이 차를 타고 올라가서 헤이리 천역을 내다보면서 기도한 그런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좀 리프레시 되는 그런 의미로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혜택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 내다보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또 저희를 그렇게 데려다 갔는데, 우리들 각자를 위해서도 기도했고요, 시리솔레이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곳에 오르니까 정말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고요, 그것은 오염의 그런 어떤 환경이 아니에요. 높은 곳에 자연이 있고 또 수많은 밭들이 그렇게 개간되어서 거기에 마늘이며 파며 뭐 이런 것들이 잘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상상만 해서 죄송한데요, 다음 주에 아마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곳에 오르니까 산은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확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여러분, 이 신칭이의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은요,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혼, 이전에 내 어떤 행위나 공로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그런 낡은 패턴을 내려놓고,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나를 끌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정말 은혜잖아요. 그렇죠? 죽어야 하는데 다시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 내가 이제는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있는 숨쉬는 이 공간을 통해서 또 그 공간 속에 살아가는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지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 모든 일신칭의의 믿음을 지니고 있는 이들이 변화를 꿈꾸면서 생각해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데, 여러분 좀 보시겠어요? 2절 보세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라는 말을 좀 여러분 방점을 찍으셔서 내 안에 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정말 내가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과 감격이 있는가?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건 넘어서야 되는데, 우리의 삶으로, 내 살아있음으로, 살아있는 삶을 통해서 마음과 뜻과 어떤 믿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해야 하는데, 그것이 내 안에 있느냐? 여러분, 분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들은 분별함으로써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또 그것으로 나의 온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 분별하면서 살아가되, 사도 바울은 오늘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3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 눈으로 쭉 보시면은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주셨는데요, 또 그 한 몸 되어서 서로 각 지체가 많이 있고 그 지체가 주신 은사를 갖고 예언을 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을 하고 또 다스리는 긍휼을 또 베푸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정리하면 간단해요. 하나님 주신 각각의 은사들, 귀한 선물들이 있는데,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통해서 믿음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들은 그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몸을 이루면서 그 몸이 제대로 기능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그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지체로서의 의식을 갖고 주신 은사로 지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믿음 안에 새롭게 변화된 이들은 주님의 지체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 몸이 아니라, 내 삶이 아니라, 내 라이프가 아니라 나의 삶은 주님의 지체의 그런 관계된 부분이고요. 주님을 세워가며 주님의 몸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내 지체가 내가 쓰여져야 되고요.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베푸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믿음을 지닌 새롭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은 이들은 하나님 주신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라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로마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수많은 지체들이 있잖아요. 말만이 아니라 정말 서로 간에 그런 어떤 눈으로 바라볼 때에 보여지는 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그것을 고백한 이들이 그 주신 그 은혜와 플러스 알파 은사로 이 교회를 섬기는 그런 지체로서 서로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은사가 있어요. 믿으시죠? 뭐 화려한 은사, 뭐 눈에 띄는 은사,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은사, 이런 것만이 은사가 아니죠. 선교가면서 김춘배 집사님이 걱정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고 이제 나이가 있어서 크레올, 그 프렌치가 변형된 크레올, 그들이 말하는 언어를 제가 하나라도 알지 못하고 갑니다. 근데 그냥 마음으로 고백하고 결정한 것은 그냥 몸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내가 마음껏 보여주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보여주시고 실제 그곳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말은 안 되지만 그냥 다가가서 먼저 껴안으시는 거예요. 그쪽에 있는 이들은 먼저 다가와서 막 부벼요. 이렇게 손잡고 막 만지고 막 그러는데 김춘배 집사님은 거리에 이제 마을 다닐 때에도 먼저 인사하고 먼저 찾아와서 허구하고 막 얼굴 이렇게 맞대면서 주님의 사랑을 몸으로 그렇게 전해주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분이 요리만 잘하시는 줄 알았어요. 요리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의 그 귀한 마음을 또 주셔서 그렇게 선교에 그 말이 아니라 또 다른 몸으로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은사지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모습들을 저는 보고 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주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은 그 구원에 주신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새로운 살아있으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드려야 할 제사의 모습은 하나님 주신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한 100여 명 계시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은사를 하나님 주셨을까요? 어떤 은사로 교회를 섬기시겠어요? 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지체들의 은사가 필요해요. 여러분, 특별하게 어떤 나에게 뭐 특별한 은사가 내 안에 발견되지 않는다 해서 이 은사로 섬기는 일에 혹 주저하고 있다면 여러분, 은사는 또 개발이 되고 하나님 또 부어주시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한 분 한 분 교회의 모든 사역에 소외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하나로 또 엮여서 그 모든 지체로서의 기능적인 그 부분을 통해서 그 은사들이 모아져서 교회가 더욱더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팀과 우리 성가대 잘하죠? 그죠? 찬양 음악적으로 잘 하시잖아요. 근데 혹간에 나는 이제 음표도 모르고 박자도 안 맞고 막 그래서 마음 주저해서 저분들이나 하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
거에서 좀 더 살아있는 그런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보시지 않겠어요? 마음으로 준비하지만 실제 이 예배로 하나님 섬기는 그런 모습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목소리를 좋게 해주시고 또 뜨이게 해주시고 또 배움으로써 여러분 이 찬양하는 그 즐거움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한데 여러분 정말 뒤에 계신 모든 분들도 함께 하나님 주신 나의 은사로 내가 예배해야 하는 그런 모습,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삶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믿음 안에 이제 새로운 은혜를 받은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를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십시오. 이것을 첫 번째 변화된 모습으로 요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9절과 13절의 오늘 말씀 속에 있는데 거기에는 각자, 은사 이런 표현보다 서로라는 표현이 눈여겨볼 만한 그런 표현이에요. 각자의 크리스찬의 그런 책임과 모습은 은사를, 각자 주어진 은사를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 드리는 모습이지만 그것만으로 안 된다라는 거죠. 9절과 13절에는요, 서로 간에 함께 관계를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루어야 할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요, 존경해야 하는데 서로 먼저 해야 돼요. 서로 낮게 여겨야 돼요.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요. 이건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에 쓸 것을 서로 공급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야 할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것에 대해서 기쁨과 또 감사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드러날 때 어떤 열매를 이루어야 할지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교회가 그 방향 가운데 계속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장유유서 이것이 아니라 또 믿음이 있고 없고 이런 어떤 기준이 아니라 서로 먼저, 이 어떤 단어 속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변화할 때는요, 이 변화에 구체적인 그런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변화를 이야기하고 또 공감하고 할 때에 이 작은 이런 모습 속에서 그것들을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까? 나를 좋아할까? 이런 것들 의구심을 갖고 그 대답을 찾지 마시고 상관없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덧입을 조건과 자격이 있나요? 그냥 주님 사랑해 주셔서 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서로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존경하는 거예요. 쉽죠? 서로 먼저 사랑해 보십시오. 서로 먼저 존경해 보시면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그 모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11절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것도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모습 안에는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하고요. 또 여러분에게 이 모든 그것들을 요구를 합니다. 조금 더 엑스트라의 시간을 좀 내어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섬겨 주십시오. 라는 거죠.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 좀 찾아보시고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서로 함께 그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보여주시고 이루어야 할 모습들을 함께 붙들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모습만이 아니라 누구도 모르지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바꿔가실지. 그죠? 지금이 아니라 내일의 우리의 모습, 그것이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을 우리들이 기대하고 내다볼 때에는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 중에 우리의 마음들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환란, 어느 때라도 우리 가운데 환란이 찾아오는 그때에도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이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과 또 시간과 또 물질을 나눠주시면서 서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이 작은 모습들이 정말로 이심칭의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의 변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로마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변화를 꿈꾸면서 그것들을 바라고 원하는 우리들은 먼저 우리 안에 각자 하나님 주신 은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 하고요, 우리가 함께 또 뭔가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 모아져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게 기억이 됩니다. 잘 익고 향기가 좋고 맛있는 와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와인이 누군가의 와인잔에 담겨 있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걸 들었을 때 저분은 어떤 책에서 저것을 정말로 그런 어떤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좋고 향기가 좋고 또 스스로 평가하기에 좋아 보여도 이것이 누군가의 섬김의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군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쓰여지지 않으면 내 믿음을 누구에게 좋다, 또 인정해달라, 또 이 믿음에 맞는 보상을 해달라, 그렇게 할 그런 어떤 근거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또 함께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귀하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섞여야 돼요. 서로 간에 또 각자 은사를 통해서 서로 간에 또 함께 이루는 일들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영향이 있어야 됩니다. 흰 구슬과 또 검정 구슬, 파란 구슬, 노란 구슬, 이것 이렇게 모아두면 천년이 흘러도 그냥 그대로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이 요소들이 변화되고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고추나 마늘이나 양파나 생강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섞어 놓어 보십시오. 각자가 변하게 되고 서로 변화를 주어서 새로운 모습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귀한 믿음 안에 함께 모였어요. 우리의 능력과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모으게 하신 이유는 서로에게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또 전체를 섬기게 하고요, 또 서로 주고받는 영향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변화를 또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 구원을 확신한다면 이제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삶은요, 먼저 내 은사를 생각하면서 또 이 공동체 안의 관계 속에서 함께 뭔가를 붙들어 가야 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 모습 놓고 우리들이 함께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오늘 하나님 정말 지체의식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지체로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전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함께 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